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25장 마지막인데요. 열왕기하 25장 22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2절부터 30절 말씀인데요. 22절과 23절 우리 하늘성으로 합독합니다. 유다 왕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기니라. 왕이 사만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가 가난하게 하였더라. 모든 군대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이 그달랴를 지도자로 삼았다함을 듣고 이에 느다네아의 아들 이스라엘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담과 느고바의 사람 다누벳의 아들 스레아다와 마야가의 사람의 아들 아야사다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랴에게 나아가매. 아멘. 오늘은 열왕기하 25장 22절부터 30절 말씀으로 유다 멸망 세 번째, 이제 마지막입니다. 유다 멸망 세 번째. 오늘 드디어 이제 유다가 멸망을 합니다. 멸망을 하는데 30절이 우리 주제구절입니다. 30절에 별표를 치시면 됩니다.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 받은 양이 있어 정신토록 끊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열왕기하 25장은 남유다가 멸망해요. 북이스라엘은 몇 장이 멸망하고요? 17장이에요. 남과 북은 몇 장에 분열이 됐죠? 무슨 장에서? 남북이 무슨 장에서 분열이 되죠? 그러니까 목사를 내가 오래 해먹어도 돼요. 그게 하나 둘을 기억해야 돼요. 자, 열왕기상 하가 아니고 열왕기상 12장 하나 둘로 나눠져요. 뭘로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러니까 하나 둘만 기억하라고. 하나 둘 또 나온 거 있잖아요. 6월절 때. 6월절 때 자, 애굽에서 출발하자. 하나 둘 출발할까? 그게 6월절 출애굽기 12장. 자, 남북이 나눠지는 것은 열왕기상 12장. 그리고 열왕기하 이제 17장에서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이제 나스루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오늘 이제 열왕기하 25장에서는 BC 586년에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멸망을 당하죠. 70년 만에 돌아오지만 현재 상황은 지금 멸망을 하는 거고요.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누구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다. 그러니까 성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성경을 펴놓고 그렇구나 이거 기억하고 또 보고 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지사님이 수고해 주시는데 이 아침 설교를 꾸준히 듣는 분들, 한두 번 듣는 분들이 아니라 꾸준히 듣는 분들 한 30명 되는 것 같아. 시간이 한 3, 40명 꾸준히. 그분들은 뭐냐 하면 대충 듣는 게 아니고 성경을 펴놓고 그런가 하고 체크하면서 기록하면서 듣는 찐 성도라고 볼 수 있죠. 찐 성도. 자, 오늘 남유다가 멸망을 하는데 왜 멸망을 하느냐? 두 가지의 이유예요. 첫째는 뭐냐면 율법의 심판이에요. 율법의 심판.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율법의 심판. 너희가 만약에 이 말씀을 듣지 않으면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떡반지도 저주를 받고 또 많은 적이 쳐들어와서 너희를 흩어버릴 것이다 하고 신명기 28장.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으므로 율법의 심판을 받은 거고요. 두 번째는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안식년. 안식년이 뭐기에 도대체 안식년에다가 하나님은 그렇게 왜 목숨을 걸까? 왜 그럴까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6년 동안은 농사를 지어라. 근데 7년 동안은 반드시 안식년을 가져라. 근데 한 번도 안식년을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0년 포로로 끌려가서 강제로 이 땅을 안식을 하게 했단 말이에요. 왜 안식년이 중요할까요? 자, 옆에다가 22절 옆에다가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한번 기록해 볼까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자,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을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더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안식년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의미가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과 신명기 5장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의미가 틀리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는 완벽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봄, 여름, 겨울, 가을을 주시고 매화꽃을 피게 하시고 벚꽃을 피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기 위한 것이었구나. 우주 만물의 움직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는 그 안식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매화꽃이 피는 거예요. 벚꽃이 피는 건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벚꽃이 피는 거예요. 이것을 안식년을 통하여 늘 기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합니다. 또 하나 신명기 5장에는 구원을 기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원할 때 구원을 기념하기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안식하라. 그러니까 7년 동안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기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자기 욕심에 따라서 7년간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강제로 땅을 쉬게 했다. 왜 또 중요하냐 안식일이. 실제로 안식일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요. 근데 안식일날 병 고쳐줬다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참 안식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은 어디서 안식을 얻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안식을 얻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세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믿음이 없으면 믿음 하나님의 선물이니까. 그래서 모든 걸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것은 다 만물을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에게 그냥 그 자체가 안식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오늘날은 안식을 어디서 얻느냐? 절기를 지켜서 얻는 게 아니라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면 안식이 얻은 거고. 또 하나는 그럼 오늘날의 율법은 어떻게 지키는 거예요? 율법의 완성자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구약은 복잡해요. 이것도 지켜라, 저것도 지켜라,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그런데 신약은 간단해. 예수 안에 있어라.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들이 참 안식을 얻고 예수 안에 있으면 너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키고 얼마나 간단하고 심플합니까? 저처럼 머리 나쁜 사람은 구약에 태어났으면 이 613가지 율법을 못 외워서라도 나는 못 지킬 것 같아. 613가지. 그렇게 왜 자꾸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한 줄 아세요? 613가지를 못 지켜. 뭐 말인가를 모르는데 기억도 안 나. 그러니까 딱 어기고 나니까 아차 그거 있었지 그럴 판이야. 근데 신약은 얼마나 좋아. 예수 안에 있으면 율법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고 예수 믿으면 지금 뭐 고난주간이다 뭐 종려주일이다 뭐 부활주일이다 뭐 절기 지킨다고 지금 복잡해. 각 일반 교회는 지금 막 내일 모레 부활절 4월달 부활절 찾아온다고 무슨 절기다 무슨 절기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예수 믿는 게 모든 절기의 완성이다. 그게 어디에 나왔는데요? 권리서서에 나왔잖아. 달과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완성되었으니까 예수 믿는 게 우리는 부활절 지키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게 고난주간 지키는 것이고 얼마나 편해요. 예수 믿는 것이. 나는 이렇게 좋은 예수가 어디가 있어요. 자 이제 22절 볼까요? 유다 땅에 머물러 있는 백성은 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왕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달랴가 관할하게 하자. 이제 총독을 세워놓고 가지요. 그러잖아요. 이제 왕이 아니야. 그달랴는 누구다? 그달리아는 누구다? 총독. 누가 생긴? 바벨론 왕이 나라로 돌아가면서 야, 네 나라 잘 다스리고 있어라. 남은 거 조금도 잘 마치고 그리고 이제 그 총독을 세워놓고 남유다 사람인데 총독을 세워놨는데 이 그달리아가 누구냐 하면 이 성경을 필사하면서 이 성경을 가르쳤던 사람이야. 그러면서 뭐냐 하면 이 사람은 친바벨론이에요. 친바벨론. 이때 이제 두 파가 나눠져요. 친바벨론이 있고 친애굽이 있어요. 친바벨론이 있고 친애굽이 있어. 우리가 애굽을 의지해서 바벨론을 한 번 더 치자 하는 사람이 있고 친바벨론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친바벨론 사람이야. 친바벨론 사람일 뿐 아니라 친에레미야 사람이야. 에레미야 말을 들었단 말이야. 근데 애굽으로 내려간 사람은 반 에레미야 사람이야. 근데 이때 정설을 알아야 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탄핵, 찬대, 찬성, 찬대, 찬양, 탄핵, 반대. 이렇게 반으로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이 그달리아가
에레미야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옆에다가 에레미야 39장 14절. 오늘 에레미야를 많이 찾아볼 거예요. 에레미야 좀 표시를 해놓으세요. 에레미야를 계속 찾을 거예요. 에레미야 39장 14절. 에레미야 39장 14절. 네,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자, 우리는 항복해야 된다. 우리도 항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 그달리아도 뭐라 하냐면 우리는 바벨론에 70년 동안 항복하고 순종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해요. 누가 말한 거예요? 에레미야가 그렇게 말하니까 감옥에 가다 놨단 말이죠. 근데 실제로 이제 나라가 멸망하게 생겼으니까 에레미야 말이 맞는갑다. 거짓 선지자들은요 택도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면 우리 절대 망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혹시 망하더라도 2년 만에 돌아온다고 막 희망 섞인 메시지를 전했단 말이죠. 오늘날도 그러잖아요. 목회자도 두 가지 질 있잖아요. 예, 지옥 설교를 안 하잖아요. 요즘 목회자들이 지옥 설교하는 설교 들어봤어요? 여러분 신앙 우리가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지옥은 영원한 구더기도 죽지 않는 그런 형벌받은 곳입니다. 그런 지옥 설교 안 해요. 듣기 싫다고 거북하니까 안 해. 그리고 만약 위로의 메시지만 전하잖아요. 이게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우리가 항복해야 됩니다. 그러면 메시지가 얼마나 귀에 거슬렸겠어요. 그게 감옥에 가둔단 말이죠. 그러다가 이제 그 말이 이루어지니까 에레미야를 데려다가 어디에 오늘 이 사람의 아버지 집에 자 보세요. 감옥에 데려다가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에게 넘기며 그의 집으로 데려가게 하면 그가 백성 가운데 있더라. 그래서 그 다음이 누가 되냐? 오늘 총독이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구예요? 에레미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가 왜 에레미야를 자주 찾아보려고 하냐? 오늘 에레미야가 말하면 에레미야 말대로 다 듣겠습니다. 그래. 어려울 때는.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고 막 고난을 당하니까 당신의 말이 많으니까 당신 말대로 다 듣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다가 말만 듣겠다 해놓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에레미야는 말하는데 애굽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는 그런 응답을 안 받았다고 또 남유다 백성들이 또 에레미야 말을 거역해. 인간은 안 돼.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 인간은 안 돼. 아무리 변한 인간이라도 뭐 개과천선을 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집은 고쳐 써도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고치려고 그러면요 못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런가 보다. 그 인간은 그런 인간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같이 가는 것이지 고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고치려고 그러면. 그래서 나이가 50이 넘으면 하지 말아야 될 게 동창 모임에 가서 자기가 잘났다고 뻐기지 마라. 니보다 못난 사람 아무도 없다. 그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간이라는 존재를 성경을 보면은 성경의 결론이 뭐였냐 하면 인간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집은 좋게 고칠 수 있어도 사람은 고쳐 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이해하고 가는 거예요. 인정하고 가는 거예요. 고치려고 그러면 안 돼. 그냥 그 인간은 그런가 보다 고치고 가는 거예요. 인간을 고치라 그렇게 말하는 적이 없어요. 인간은 안 고쳐져요. 막 변하던데요. 술 끊고 담배도 끊고 예수 믿고 변하는 그것은 예수 안 믿고 몸이 안 좋다고 건강검진 잘못 나와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그런 것이 무슨 변화예요. 불교에 다닌 사람들은 더 수행을 더 잘한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보다. 그런 건 변한 게 아니에요.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6장과 8장에 인간은 항상 어렸을 때부터 악하다고 돼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죄의 정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개과천선 될 수 없다니까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 돼요. 고치려고 하지 말고 그 사람 생김새가 틀린 것처럼 기질도 틀리고 자라고도 환경도 틀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벽돌도 아닌데 왜 다 똑같이 찍어낸 것처럼 찍어냅니까? 다 개성이 틀려. 다 인격도 틀리고. 근데 어찌 다 똑같을 수가 있어요. 다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죠.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로 구원받는 것이지 네가 개과천선에 있느냐 아니냐 그걸로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자 23 오늘 본문 옵니다.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그를 따르는 자가 바벨론 왕 그달랴를 지도자로 삼았더라. 그달랴가 지도자 삼을 듣고 이에
느아다의 아들 방언을 하고 싶으면요 오늘 23절을 계속 읽어보세요. 방언 돼버립니다. 아침에 눈도 안 떴는데 이걸 읽으려고 해보세요. 자, 이스마일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단과 느고바의 사람 다도베의 아들 스라야와 바가의 사람 아들 아야사바와 그를 따르는 사람이 모두 미스바로 가서 그달랴에게 나가매. 이제 그달랴가 총독이 됐다니까 그달랴로 나갑니다. 자, 이제 다음 내일 할 것이 역대상인데 역대상은 9장까지 내일부터도 1장부터 9장까지 바로 봅니다. 왜 그럴까요? 막 족보 이야기가 나와. 남유다 왕의 족보 이야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기 족보 이야기를 배우면 뭐합니까? 누가 누구를 낳았다, 누구를 낳았다. 근데 이제 야베스의 축복, 막 이런 거 막 우리가 오해하는 거 있잖아요. 예? 너 지경을 넓혀주세요. 막 이런 거 오해하는 거, 우리 좋을 대로 해석해 놓은 거. 그런 것만 내가 짚어주고, 전부 족보 이야기 때문에 내일 1장부터 9장까지 바로 넘어가요. 그래서 5, 6년이 자꾸 내가 1189장을 찍는다고 하는 거예요. 역대 상하는 남유다 왕들의 역사를 기록했기 때문에 이름이 많이 나와. 이 이름을 알 필요가 없으니까 국지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 한번 빠져보면 9장까지 그냥 넘어가면 왜 9장 가버렸지? 그러면 안 돼. 예. 그러니까 내일은 족보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나에게 제일 줬어요. 족보와 신화에 빠지지 말라. 족보와 신화에 빠지지 말라. 족보에 빠지지 말라. 누가 누구를 낳는데 그 애는 의미가 뭐고, 뭐 의미감이 뭐고, 뭐 이스라엘 42개의 광야에서 장막을 쳤는데 이 장막의 의미는 무엇이고 뭐 장막이 이게 하나님의 불기름과 그릇기로 은혜로 그냥 그 장막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끝날 일을 이 장막은 첫째 장막은 뭘 의미하고 뭘 의미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 희한하게 보이는 거 신기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족보와 신화를 이야기할 때 깊게 들어가지 마라 그랬단 말이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광야 42개 진을 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끝날 것을 막 그냥 갔다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게 히브리어 해라고 막 파자를 해가지고 이것이 무슨 뜻입니다. 그럼 이단에 빠져요. 그래 들어가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허락한 대로 이거 문자로 이거 읽으면 못 읽어요. 근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다? 아마 그럴 거예요. 또 그달라야가 히브리어 뭐로 파시하면은 뭐다 그러므로 뭐 이가 총독이 돼. 그거 이거 알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바벨론 왕이 바벨론 자기 사람을 그렇게 세웠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성경을 너무 그냥 히브리어 헬라어 파자한, 예? 그러면 이 사람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만큼 영으로서 해석을 하면 거의 끝나는 걸 뭘 그리 복잡하게 들어가. 이것은요 한글만 읽어도요 문자로 읽지 않고 영어로만 읽으면요 한글만 읽을 줄 알면 모든 사람이 다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이걸 이해 못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또 이해시키려고 하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믿음이란 것은 내가 내게 설득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성경 말씀 66권 1100번 나는 이해가 다 돼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걸 이해하라고 해도 그걸 이해할 수 없는 거다. 무슨 내가 말해놓고도 내가 뭔 말인가 아침 잘 모르겠는데 성경 받은 사람은 이걸 이해 못한다는 거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고 성경 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이해하려고 이걸 영어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 안 되는 것이 성경이다. 그러니까 일부러 막 이해하려고도 할 필요가 없어. 그냥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럼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런데 이해를 하는 먼저 한 목사를 뒀잖아요. 그럼 목사가 연구해서 자 이건 이렇습니다 하고 하면 따라오고 그래서 성경 나만의 주석 만들기로 성경 따라오면은 이해 못할 이야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예. 이것을 문자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위험한 해석이고 또 하나 위험한 건 뭐냐 너무 깊이 들어가. 예.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슨 히브리어를 알고 헬라를 알겠어요. 이건 한글 성경만 알면요 우리가 구원받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예. 이제 4절로 가볼까요? 그달랴가 그들과 그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인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자, 바벨론 섬기라 그러잖아요. 누가 한 말이에요? 예레미야가 했던 갈대아인은 섬겨라. 이 땅에 살면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에게 편한. 야, 더 이상 반역하지 말아라. 야, 끌려갈 사람도 다 끌려가세요. 너 우리 반역하지 말고 70년 포로 여기서 그냥 속국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25절 7월에 왕족 엘리사마의 손자 느아다의 아들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두고 와서 그날을 쳐주고. 그러니까 더럽게 말을 안 들어요. 아니 바벨론에 순종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으면 아멘 그러면 될 건데 자기가 꼴에 왕족이라고 또 10명을 데리고 와. 그래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여요. 이걸 쳐서 죽이면 바벨론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 미 대사를 갖다가 테러를 했어. 그러면 미국에도 가만히 있겠어요? 상식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겁대가리를 상실한 거예요. 그러다 이제 어디로 도망가야 될까요? 도망갈 곳은 애굽밖에 없어. 애굽은 분명히 도망가지 말으라고 그렇게 에레미야가 이야기했는데도 그러니까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아멘 했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7월에 왕족인 이스마엘은 이름도 꼭 그냥 그렇게 쓰임 받아. 이스마엘 또 같은 이름 있잖아. 이스마엘과 이삭 있잖아요. 이스마엘이 부하 10명을 거들고 와서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또 그와 함께 미스바에 있는 유다 사람을 갈대아 사람이 갈대아 사람 몇 사람을 또 파괴시켜 놨겠죠. 갈대아 사람도 죽여요. 이게 미 대사관의 대사를 태세할 뿐 아니라 대사관 직원들도 해놨네. 바벨론 왕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군대를 오게 하고 이것들을 좀 살려놨더만 기가 사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짓을 해요. 인간은 안 돼. 이래도 안 돼. 저래도 안 돼. 오늘 에레미야를 읽어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진짜 인간이 안 되는구나. 26절.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그게 참사한 사람은 다 어디로 도망가요? 애굽으로 도망가. 이제 갈대아 사람이 가만 나는 거야. 바벨론 왕이 가만 안 나니까 이제 겁이 나니까 애굽으로 도망가요. 이는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더라. 그러니까 친바벨론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지 못한 사람은요. 친바벨론 해라 그러면 친애굽하고 친애굽해라 그러면 친바벨론하고 이리 가라 그러면 저리 가고 저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너 좀 참아라 그러면 못 참고 분을 내고 여러분 분을 내가지고 자기 성질대로 해가지고 인생 좋은 꼴을 본 사람을 못 봤어요. 제가 하나 깨달은 것이 그거예요. 자기가 감정대로 해가지고 자기 인생에 득을 본 적이 없다니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 깨달았어요. 그래 내 감정대로 안 하려고 예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내 감정대로 해서 득을 본 거 하나도 없더라고. 왜 하나님이 그 감정을 쓰질 않아요. 근데 자기 감정에 못 이겨서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막 그냥 말을 뱉어놔. 근데 뒤에는 수습이 안 되네. 그걸 수습하려면 몇 배의 자존심이 수그러들어야 돼. 그걸 수습하려면. 그러니까 이 자기 뜻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지금 하나님이 뭘 원하고 계실까? 그걸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그걸 물어보고 생각을 해봐야죠. 하나님이 뭘 원할까? 지금 이걸 하나님이 기뻐할까? 아니면 마귀 사탄이 기뻐할까? 제가 목회를 그만두지 못한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목회를 그만두면 누가 기뻐할까? 하나님이 기뻐할까? 마귀가 기뻐할까? 근데 왜 내가 마귀에게 춤추는 일을 맡긴 거냐는 거예요. 내가 마귀에게 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마귀 사탄아, 뭔 자식아, XX 자식아, 뭔 자식아, 내가 얼마나 여러분이 없는 상태에서 마귀를 갖다가 그리 욕을 하는데 내가 누구 욕을 하고, 목회를 그만둡니까? 하나님이 기뻐한다 그러면 언제든지 그만두죠. 근데 목회를 그만두면 누가 좋아할까? 잘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기뻐하는 일을 동조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조차도 주의 십자가 지면 안 됩니다. 이 마귀 새끼야. 네가 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사람이 자꾸 자기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마귀의 생각인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뭔 짓을 하고 있는 겁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까? 마귀를 기쁘게 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근데 그 자존심이 얼마나 센가? 마귀가 기뻐하는 일인 줄 알면서도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나오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은요 고집이 더 셉니다. 하나님의 고집을 저는 믿어요. 하나님은요 결코 자기 백성을 놓지를 않아요. 자기 백성이라고 한다면 어떠한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돌아오게 만들고 자기 백성이 아니면 네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라고 놔놓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마엘은 뭐예요? 자기 힘으로 그걸 되게 게임도 안 되는 게임에다가 겁이 나니까 이제 애굽으로 도망가는 거. 에레미야서를 세 군데만 좀 적어볼게요. 에레미야 41장 10절부터 18절.
에레미야 41장 10절부터 18절, 에레미야 42장 1절부터 6절, 에레미야 42장 1절부터 6절, 에레미야 43장 1절부터 2절, 에레미야 43장 1절부터 2절. 원래는 사실은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성경을 역사서로 읽으면 지금 이거 읽고 나서 어디로 가야 되냐 하면 에스겔로 가야 돼요. 그 에스겔로 가면 이제 포로 시대 때 이야기니까 포로 에스겔, 그 다음에 다니엘서를 읽어야 돼. 그리고 이제 포로에서 돌아와서는 어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순으로 가야 돼. 역대. 근데 이거는 성경은 이 역사 순으로 적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게 어떤 역사 순으로 성경 읽기 막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역대상은 언제 적은 거냐? 포로에서 돌아와서 적은 거예요. 그 역대상은 원래 언제 봐야 되냐? 포로에서 돌아와서 봐야 돼. 학개, 스가랴, 에스겔, 다니엘서 다 있고. 이제 한번 잊어버려도 되니까 한번 기념을 하자고요. 자, 역대 순으로 우리 시간 순으로 보자면 이제 멸망했으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에스겔로 가야 돼. 왜? 그거는 바벨론에서 기록한 거니까. 에스겔과 다니엘서는 그거 있고 70만의 포로로 나오는 게 뭐냐면 학기에 스가랴 뭐 이제 말라기 이쪽으로 이제 성경을 쭉 읽어가는 거예요. 역대상도 이때 읽어야 돼. 원래는 이제. 근데 우리는 그냥 순서대로 보는 거예요. 왜? 우리는 실력이 있어. 왜? 목사가 중간중간에 역사 순으로 보면 이렇고 시간 순으로 보면 이렇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주니까 그냥 그거 찾아가서 읽을 필요가 없고 개념만 잡고 가면 된다 이 말이죠. 자, 예레미야 41장 10절. 자, 읽어주세요. 미스바에 나와 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무사라다니 아하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 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에 사로잡되 곧 느그나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계속 읽으세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의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가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을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나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의 여덟 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의 아하심의 아들 그다랴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혀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목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의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하김의 아들 그다랴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하였더라. 아멘. 자, 1차적으로 뭐냐면 바벨론 왕의 항복하고 70년 동안 사는 것이 평안이고 하나님의 뜻인데 그 총독을 죽여버으로 겁이 나니까 애굽으로 떠나려고 해요. 그때 에레미야가 뭐라고 하냐? 애굽으로 내려가면 안 된다고. 심판 받을 거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근데 애굽으로 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굽까지도 멸망을 시켜버려요. 자, 이제 에레미야 42장 1절부터 6절 계속 읽어주세요.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니. 자, 보세요. 이제 급해지니까 다급해지니까 어때요? 에레미야를 찾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 평상시는 괜찮은데 다급하면 왜? 임종을 앞두거나 뭐 다급하면 누구를 찾아요? 목사를 찾는 것처럼 이제 다급해지니까 뭐예요? 에레미야를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제 당신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당신이 말한 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우리는 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뻥이다 진실이다. 예.
인간은 안 돼. 근데 급할 때는 화장실 갈 때하고 화장실 나올 때가 틀려. 급할 때는요, 우리 그런 맹세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고 어떻게 하나님 뭐라고 하죠? 뻥치지 마라. 내가 그거 안 믿는다 그래요. 지금 마음이 급하니까 에레미야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좀 물어주세요. 그럼 우리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1차적으로는 자 한번 읽어주세요.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에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물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그들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자, 이제 다급해지니까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네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좋든지 싫든지 간에 내가 다 하나님 말씀, 당신 말씀을 다 아멘으로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듣기가. 예, 급할 때는 이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냐. 이제 에레미야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답을 안 해주자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말 안 하던데요 하면서 딱 안면몰수하는 거예요. 여태까지는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고 당신의 말이 좋든지 싫든지 애굽으로 가지 마라 그러면 안 갈 것이고 가라 그러면 갈 것이고 당신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좋든지 안 좋든지 딱 이렇게 고백을 한 다음에 어떻게 한가 볼까요? 에레미야 43장 1, 2절. 에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시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에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희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보세요. 아니 아까까지는 싫든지 좋든지 다 순종하겠다고 해놓고는 야 에레미야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희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애굽으로 내려가고 싶은데 에레미야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이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냐? 당신에게 무슨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그랬다 했다냐? 그러니까 인간은요 기도를 해도요 자기 원하는 대로 다 되면 기도 응답받았다 그래요. 희한하죠? 하나님은 자기 종이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뭐 이렇게 좀 해주세요. 딱 이루어지면 기도 응답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면 하나님이 없다 그래. 참 인간은 안 돼. 여러분 침묵하는 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만약에 그걸 들어주면 더 큰 일이 생기니까 안 들어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4살짜리 애기가 엄마가 이렇게 칼질하고 있으니까 엄마가 칼 한번 줘봐 그러면 그 칼을 주면 애기한테 상해하니까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야 기도응답 받았대야. 김권사 나 기도응답 받았어. 자기 뜻대로 됐다고 기도응답 받았대. 그러면 기도응답 못 받고 있는 김지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한 번도 기도응답을 안 받은 게 기도응답이에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아요? 그게 사람들은 다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기를 바래요. 그게 목사한테 상담하라고 어떻게 하냐면 미리 답을 다 정해놔. 나 교회 옮기려고 합니다. 뭐 핑계 내고요. 미리 다 해놓고 그냥 그 핑계거리만 갖고 와. 그게 저는 한 말도 안 해요. 그래서 예, 기도합시다. 근데 이것만 약속해 주세요. 혹시 거기 가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도저히 이 말씀은 아니다. 이 교회 가면 아니다. 저 교회는 아니다. 그러면 자존심 내려놓고 언제든지 돌아오십시오. 그것만 약속해 주십시오. 그렇게 한다 그러죠. 안 들어올 걸로 마음 먹고 나한테 이야기한 거니까. 그러다 그 축복 기도를 해도 그냥 보내요. 한 번도 막아본 적이 없어요. 설득을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그냥 오면 이미 답을 정해놓고 왔어.
그러니까 제가 딱 그 말만 한다니까요. 이 교회 저 교회 많이 순례해 보시고 도저히 이 말씀은 아닌데요 라고 하나님이 깨우침을 준다면 내가 그래도 자존심이 있는데 나갔던 데를 어찌 다시 돌아와. 그런 자존심 다 내려놓고 천부의 의지 없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만 있다면 제가 축복을 해드리고 내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돌아올 마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모든 건 자기가 정해놓고 해. 애국으로 내려 아까는 뭐라 했죠? 좋든지 싫든지 당신의 말이 하나님의 말이니까 내가 다 듣겠습니다 해놓고 자기다가 딱 뜻이 어긋나니까 어떻게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당신에게 기도했단 말입니까? 나는 그런 임갑을 받은 적이 없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인간은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고 인간을 사랑하라 말했다.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믿을 존재가 못 돼요. 아이고 목사님이 그럴 줄은 몰랐다. 장로님이 그럴 줄은 몰랐다. 권사님이 그럴 줄은 몰랐다. 여러분 목회자 세계에 뭐가 제일 먼저 아세요? 현직에 있을 때는요 목사 말이면 겁박 죽고 아멘 하다가 은퇴할 때 힘 빠지면 어떻게 한다 아세요? 그렇게 말 잘 듣는 사람이 전부 고개를 돌리는 거예요. 수많은 목사들이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깨달은 게 그거라는 거예요. 사람은 사랑해야 될 존재지 믿을 존재가 못 돼. 그거 하나하나께서 깨우쳐주고 은퇴시켰다. 예, 맞습니다. 믿지 말고 말씀만 열심히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도 안 하면 돼. 뭔 기대를 합니까? 기대 안 하면 되잖아. 기대 안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허락한 날 때까지 십자가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을 주구장창 전하다 하나님이 수독시키면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리고 찬양하면 되는 것이지. 뭔 비전을 가져요. 그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고 편합니까? 자, 인간은 안 된다는 거 결론적으로 나라가 멸망해서 사람은 안 되는구나. 그거 하나 우리가 교훈으로 삼고요. 근데 우리에게 27절과 30절이 있어요. 이제 나라가 이제 오늘 본문 27절 볼까요?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힌 지 37년에 여호야김이 남유다 몇 대 왕이에요? 10? 여호야김이 10 몇 대요? 19대. 몇 개월 다스렸어요? 3개월 다스렸어요. 이 왕이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근데 이제 바벨론에서 정권이 바뀌어. 나라가 바뀐 게 아니고 박씨 왕족에서 뭐 김씨 왕 아니 나라가 그러면 안 되고 그 아들이 이제 대신 이제 나라를 물려받았을 때 그 정도면 됐다 하고 이제 풀어주는 거예요. 여호야긴이 풀려납니다. 자, 애월 무르닥의 중년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옥에서 내놓아 그의 머리를 들게 한다. 풀려난다는 거예요. 풀려난다. 그렇게 보세요. 하나님은요 나라를 멸망시키기도 했다가 풀어주기도 했다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옆에다가 에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 한번 기록할까요? 에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 자, 어떤 나라는 어떤 왕조는 두 눈이 뽑히게 하고 어떤 왕조는 세워주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에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 그래서 하나님은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쓰러뜨리고 예, 하나님 마음대로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야. 난 그래도 하나님이 좋아요. 자, 에레미야 1장 1절부터 10절. 베냐민 땅 아하도스의 제사장들 중 힐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자,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때부터 시드기야 왕 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다. 잊어버려도 되는데 성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그렇구나라는 거. 예레미야는 어디서부터 어디? 16대부터 20대까지 나라가 멸망했을 때 그걸 목도한 사람이 누구다? 예레미야.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예요. 자, 읽어주세요.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서부터 에레미야를 불렀대요. 근데 에레미야만 그렇게 부른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도 모태에서부터 태어나기도 전에 그래서 저 이름을 가지고 누가 시를 지었대요. 문 밖에서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계셨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나를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불렀다. 어떤 방송국 할 때 문자로 어떤 분이 내 이름을 써서 문 밖에서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정말로 저를 부르셨습니까? 주님, 네가 태어나기도부터 전에 내가 너를 불렀노라. 이렇게 누가 그 방송 진행할 때 문자로 보냈더라니까요.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지 몰라. 참 은혜가 됐어요. 그 말씀을 듣고. 자, 읽어주세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따라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자, 이걸 저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저는 촌놈 출신입니다. 저는 남면 출신이에요. 배운 것도 많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뭘 한다고요? 저는 아이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너는 내가 성경을 깨우치는 것만 전해라. 다른 거 전하지 말고 네가 성경을 밝히 알게 해줄 테니까 그 밝히 알 것. 그래서 제가 몇 년 동안 골방에서 이 성경을 묵상하면서 골방에서 나올 때 딱 두 가지 고백했어요. 하나님, 이걸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두 번째, 근데 이걸 누구에게 전합니까? 제가 지금까지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 들었던 말하고 완전히 다른데 이걸 누구에게 전합니까? 그 두 가지 고백했단 말이죠. 하나님, 저는 아이입니다. 에레미야처럼 똑같은 고백을 했어요. 저는 아이입니다. 제가 뭐 배운 게 있습니까? 무슨 뭐 출신이 좋습니까? 우리 아버지가 뭐 목사를 했습니까? 제가 빽이 있습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내가 성경을 깨우쳐 주는 것만 너는 열심히 전해라. 그거 하고 저는 그렇게 대비를 해봤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번 주일날 설교와도 연관이 되는데요. 주님께서 이 땅의 상식을 자꾸 깨버리니까 사람들이 주님을 싫어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도 우리 주님처럼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좋은 말 해주는 게 아니고 그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이게 먼저예요. 우리 속에 있는 걸 먼저요. 말씀을 통해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이게 먼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먼저 은혜를 받으면 안 돼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먼저 뽑혀져야 돼요. 파괴돼야 됩니다. 파멸돼야 돼요. 내가 잘못 신앙생활을 했구나. 근데 인생의 담에색을 경험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권사님도 1년 동안 병원화에서 인생의 담에색을 경험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작은 교회에 헌신하고 수고한 게 다 율법으로 했구나. 법대로 했구나. 그걸 먼저 하나님께서요. 자기 백성을 세우는 방법이 뭐냐면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저도 그런 경험을 했어요. 모든 걸 다 내가 갖고 있는 상식, 내가 갖고 있는 이성,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요.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려요. 이게 1번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냐? 그게 끝이 아니에요.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건설하고 심게 하겠느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시드기야 왕은 마지막 시드기에다가 눈알이 뽑혀요. 근데요. 여호야기는요. 다시 회복을 하잖아요. 다시 세워주잖아요. 그리고 그의 손자로 통하여 그의 후손을 통하여 스룹바벨이 77년 바벨 포로로 와서 어떻게 해요? 스룹바벨 성전을 세워서 다시 다윗의 왕조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은혜가 뭐냐면 바로 쉽지 않아요. 바로 건설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을 그게 힘들어요. 이 신앙생활이 쉬운 게 아니다니까요. 뽑아내야 되잖아요. 제가 만약에 저 친구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50대 후반까지 같이 잘 보고 자랐는데 그 생각을 뽑아내기를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뽑아요. 뽑고 나서 뭐냐면 이제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가 전하는 말씀을 봐라. 그게 먼저 작업이 뭐냐 하면 먼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일을 해요. 이걸 고난이라 그래. 고난. 너무 힘들어요. 인간이 내가 갖고 있는 고집과 아집이 있잖아요.
저도 이 고집 보통 고집이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이 이 고집을 쓰더라고. 한번 간다면 끝까지 간다. 땅 끝까지 간다. 이런 고집을 쓰더라고. 여러분 근데 세상적 고집을요 뽑아내고 파기하고 무너뜨려요. 그리고 나서 거기다가 건설하고 심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네요. 베토벤에게 음악을 배우겠다고 왔는데 10년 배운 사람한테 1,000만 원. 이제 배운 지 1년밖에 안 되면 네 10만 원만 내라고 할게. 나는 많이 배우고 왔는데 왜 내가 돈을 더 내야 됩니까? 니한테 갖고 있는 걸 다 빼대고 새로 배우고 가르치려니까 돈이 더 든다 이게. 여러분 자기 고집과 아집이 센 사람은요 그만큼 뽑아내기가 힘들어요. 막 그냥 힘듭니다. 여러분 저 대나무 뿌리 막 얼기설기 얹혀있는 거 그거 뽑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아까거려요. 지금도 아까거릴 겁니다. 막 아까거려요. 안 뽑아져.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가만 놔둔다 뽑는다. 결국 뽑아요. 자기 백성이. 그래야 새로 심으니까. 오늘 지금 그 말이 딱 생각이 나더라고. 다시 누구를 세우니까 여호야긴을 다시 세우니까 야 이 말씀대로 여러분 에레미야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구나. 오늘 보면 28절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하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시드기야 왕을 다시 높여줘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통하여 장차 메데바다 페르시아 왕이 점령할 때 고레스 왕을 통하여 스룹바벨을 파괴를 보내죠. 총독으로.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놀라워요. 망한 게 아니에요. 쓰러진 게 아닙니다. 고난이 아니에요. 오히려 고난이 기쁨이에요. 파괴되는 게 기쁨이에요. 이 기쁨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고난은요 숨겨진 복이라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 복을 주려고 이렇게 힘들게 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 복을 주려고 지금 골방으로 몰아였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 일을 시키려고 지금 골방에 몰아들어서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게 할까? 막 기대가 되고 고대가 됩니다. 29절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왕으로 대접해 줬다는 뜻이에요. 그가 쓸 것을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 정신토록 끊어지지 않고 풍족하게 누리고 살았다. 누가? 여호야긴. 왜? 그의 후손이 돌아와서 다윗 왕국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자, 열왕기하 25장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죽었던 자를 다시 살리신다. 그 염려하지 말라는 거 하나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두 가지만 기록할게요. 로마서 4장 17절, 로마서 4장 17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 고린도후서 1장 20절, 로마서 4장 17절. 자, 로마서 4장 17절. 자, 로마서 4장 17절.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은요 죽은 자를 살려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쭉 밑에 백세에 무슨 죽은 그 생리가 다 끊겨졌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줬다. 하나님은요 놀라우신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한 것 같이 그가 믿는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그러니까 여호야 우리는 시드기야 우리는 끝났다. 우리 인생 끝났다. 아니요. 끝난 게 아니에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니까요. 우리 인생의 끝이 아니에요. 우리 사무실 끝났다. 내 인생 끝났다. 나는 우리 청년들이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나는 뭐 내 생에 뭐가 끝났다. 내 생에 뭐 나는 끝났다. 뭐 이 생에 뭐 내 생은 끝났다. 뭐 말도 잘 안 되네.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요. 그런 능력이 주님께 있기 때문에 남들아가 멸망했다. 아이고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천만의 말씀. 택도 없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처럼 남녀를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죠. 우리는 결말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성경을 다 알기 때문에. 자, 고린도후서 1장 20절 찾아보지 맙시다. 시간이 가니까. 우리 다 아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아멘하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 나라가 멸망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70년 후에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합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또 무너지면
또 헤롯 성전을 건축해요. 헤롯 성전이 무너졌고 예수 그리스도가 와서 성전의 실체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세상이 난리 불수를 치고 바벨론이 힘이 세다, 우리는 망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인생이 나는 끝났다, 이번 인생은 끝났다, 집도 없다, 절도 없다, 장가도 못 갔다, 나는 끝났다. 천만의 말씀이요. 주님께서는요,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이뤄가요. 여러분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주님께 이 한 몸을 좀 올리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역사가 바뀌어집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